하나님 아버지, 2025년 연합신앙수련회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남녀 신도회와 장로회가 연합하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셔서 생명으로 살라고 불러주셨건만 때로는 게으름으로 때로는 세상에 분주한 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사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쉽게 더러워지는 존재들이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셔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영선 목사님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공히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여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복음의 씨가 싹을 낼 수 있는 부드러운 토가 되게 하옵소서. 갈급하고 나은 마음으로 달려온 자가 있다면 선포되는 말씀이 흡족한 생명의 단비가 되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땅에 묶인 소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한 소원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녀 대구 연합회와 대구 장로회가 그저 일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또 그 생명을 전하는 영생의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은혜 받은 모든 회원들이 각각 자기 교회로 흩어져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나팔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폭포수 같은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준비하기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구 장로회 회장님이신 이웅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멀스가 합니까? 저에 대한 소개는 순서제도 있고 또 여기 팜플렛에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주일 오후에 신앙 수련회 강제로 오신 분들은 없을 거고 자발적으로 모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의무적으로 오신 분도 물론 계시겠죠. 지난 주간에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귀하고 복된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제가 유명한 부흥사도 아니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제목을 특강이라고 해놔서 상당히 저는 편합니다. 설교가 아니고 특강이다. 요나서를 읽었는데요.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이제 니느웨에 가서 전하는데 뭐 대단한 말씀도 아니에요. 딱 한 줄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씀만 딱 전했어요. 그런데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 심지어 가축들까지 전부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보면서 뭐가 깨달아지냐면은
그 요나는 나팔수에 불과하고 이미 하나님이 다 회개시키기로 다 준비해놨어. 준비. 마지막 요나서 보게 되면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이 백성들을 어찌하여 아끼지 않겠느냐 그 말씀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읽고 나니까 상당히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 보내신 것은 전부 은혜 주시기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그냥 통로예요. 통로에 불과합니다. 좀 잘 오셨고요. 또 이렇게 남녀 신도의 장로회가 연합해서 과거에 한 3, 40년, 50년 전만 해도 부흥회가 열리면 그 주변의 교회들이 다 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는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본교회 성도들도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지만 우리 같은 교단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시니까 교회도 오래 다니시고 연륜도 있고 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뭐 더 알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냥 이대로 이제 믿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20세기 들어오면서 그 성경 해석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전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이해, 사전이해, 뭐 전제된 이해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전이해라고 하는 개념인데 모든 성도들에게는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전이해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장로교만 해도 또 이렇게 기장만 해도 다 이렇게 교단이 있고 나름대로 색깔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마다 또 신앙 체험도 있을 것이고 또 지식도 다를 것이고 또 직분으로 봉사하는 모든 게 다른데 이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서 전이해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이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특강이니까 괜찮습니다. 편하게. 전이해. 그러니까 여러분 전이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이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압제할 수 없고 비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쭉 인도해 주신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 나와 신앙생활이 다르다고 판단하거나 비판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인도해온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이해는 그래서 존중돼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갓난 아이들은 전이해가 없잖아요. 전혀 신앙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전이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 이 전이해라고 하는 나의 지금까지 형성된 신앙생활은 매번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앙 수련회 수련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신앙을 좀 수련해야 되겠다. 나의 전이해가 있지만 이것이 다시 한번 수정되고 치유되어서 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와 신앙생활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해야 되는 것.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 오신 줄로 알고 저도 참 목사지만은 한 17년 전에 목사를 나름대로 잘했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성경적인 말로 하면 심판을 받은 거죠. 저는 잘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바른 방향과 목표를 알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따라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17년 전에 망했는데 그들은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전이해가 계속 수정되고 있습니다. 수정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신앙생활이 갈수록 이 퇴보되는 게 아니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쉽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전보다 충만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같은데 제일 먼저 첫 마디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38절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즉 제자들이 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 받아보신 적 있어요? 질문.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또 영어 성경 보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계속 그분이 우리에게 묻고 나도 묻고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질문하게 되죠. 18년 동안 이제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전해오고 있으면서 계속 고민되는 게 왜 이 한국교회, 저는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했고 한국교회 은혜를 입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됐잖아요. 한국교회 어찌 보면 빚진 자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자꾸 이렇게 쇠락되게 되고 성경 말씀과는 다른 쪽으로 가면서 다른 것 차치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하고 뒤에다가는 따르는 자를 따르는 자, follow Christ,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은. 근데 어떻게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를?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따라오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공통적인 분모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사를 따르거나 교회 전통을 따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일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 무슨 분란이 있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인데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여기에 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시기가 있고 경쟁이 있고 이런 게 있냐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7월, 8월 달에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섬나라입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에 거기가 유일하게 아직 무슬림이 점령하지 못한 기독교 국가라서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현지 목회자들 대상으로 한 4일 정도 성경 말씀 한 권 가지고 정말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신앙이란 게 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4일간의 세미나 끝내고 나서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가 개인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명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계명. 이 계명은 언약 안에서 주는 말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해놓고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시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모든 나무, 각종 나무는 마음껏 먹으라. 원래 히브리어는 이중 강조를 쓰고 있습니다. 먹고 또 먹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먹고 또 먹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는 날에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아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원문으로 하게 되면 죽고 죽으리라.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 질문이 뱀이 말이죠. 여자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질문을 딱 던졌단 말이죠. 근데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은 그 다음이 문제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원래 하나님의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건 그렇다 치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돼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정확하지 않죠, 여러분? 만지지도 말라는 한 적이 없어요. 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뱀이 여자를 속입니다. 즉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걸 보고 먹고 따먹고 죄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보면 온 인류에게 죄의 문을 열어준 사건입니다. 이것이 죄의 문을 열어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우주적인 사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7장 11절 말씀에 이 죄의 세력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뱀, 뱀은 마귀를 말하고 사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에뱀 곧 사탄 마귀라고 하는 자가 계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를 속이고 그것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던져버렸느니라. 제가 이걸 이번 7, 8월 달에 이제 해외 사역을 하고 오면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은 계명이 주어졌을 때 활동을 개시해서 속인다는 말이에요. 누굴 속이냐면 그 여자를 속였듯이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를 속입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말이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복음, 이 진리에 대해서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영적인 기만은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속이고 사망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다툼이나 분열이나 이런 문제들은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이 속이는 것입니다. 누굴 속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대가 많은 자를 전부 속입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이 이제 7월달에 옴디로 이렇게 한국교를 다시 보게 되니까 제 마음에는요,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큽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목사였지만 속았거든요.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안다고 막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은 맞을 수 있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느냐, 정확히 아는 것과 애매히 아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는 것은 제대로 믿는 거지만 애매하게 알게 되면은 죄의 세력이 속여서 사망으로 던져버립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과 공고가 있고 기쁨이 없고 증상이 그런 것들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있고 우리가 세상 재미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노리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세속화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거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방금 읽었던 3장 16절 말씀은 초등학생도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한복음 주석가는요,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서 너무 쉬운 복음서다. 왜냐하면 3장 16절 다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너무 쉬운데 또 가장 또 어려운 책이에요. 이게 가장 심오한 계시입니다. 계시.
이 계시는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정말 진리의 영이 임해서 알고 있으면 더 확신이 되는 거고, 혹시 내가 애매히 알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경이 증거한 대로 정확히 알게 되면 신앙생활이 정말 달라집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예수 믿게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 찬양이죠, 여러분. 그 고백이 참 밑바닥부터 나와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 예수 믿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냐? 그게 아니고 말이죠. 왜 어쩌다 예수 믿어서 내가 힘들게 살지? 세상과 교회 양다리 걸치면서 어느 순간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은 짐이 되고 진짜 내 즐거움은 세상에 있고 취미생활이든지 쇼핑이든지 여행이든지 뭐 집안의 TV든지 드라마든지 이러냐 말이에요. 이번 신앙 수련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정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러시아 가는 길에 중국에서 이제 한 11년 전에 추방된 전력에서 중국을 통해서 가게 돼 있는 유일한 비행기편이 거기입니다. 추방돼가지고 이제 중국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2년 전부터 반간첩주의 적용해가지고요. 하여튼 선교사들 전부 추방합니다. 지금 한 번이라도 걸린 적 있으면 전부 입국 금지.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경범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다른 사람도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이제 속초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제 말씀 전하고 왔습니다. 속초 가게 되면 낙산해수욕장 혹시 아세요? 낙산해수욕장 맞은편에 가면은 감리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낙산 방주교회라고요. 거기 이제 2019년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장로님 딱 한 분 계세요. 3일 동안 복음을 듣고 장로님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딱 두 마디 하시더라고. 머리가 시원하다. 가슴이 뻥 터졌다. 두 마디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저한테 하는 말이 장로님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2019년 2월입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이 장로님이 말씀에 붙잡혀서 하는 겁니다. 하루 3시간, 4시간 이렇게.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데요. 권사님이 못 살겠는 거야, 권사님이. 아니, 지금 학교 선생님을 은퇴하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하러 가야 되는데, 말씀 앞에 붙여있다고.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서영선 목사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교회에서 하루 말씀 전하러 갔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말이죠. 우리 장로님이 일은 안 하고 말이지. 말씀에만 붙잡혀서 한다고 막 입이 대발만큼 나와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그날 이제 주일 오전인데, 이제 예배 드리기 직전이었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권사님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오늘따라 말씀이 귀에 쏙쏙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로님은 20대 중반에 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 근데 정말 성실하셨대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30세쯤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장로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근데 워낙 모범적으로 대통령상을 받고 막 이러니까 이 교육부, 당시 교육부였죠. 거기서 포상을 내려가지고 서울의 좋은 학교로 전근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요, 죽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교회를. 그 사모님하고 애들이 너무너무 반대를 했대요, 처음에는. 아니, 사람이 출세를 하려면 서울로 가야지. 왜 자식들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느냐. 그래도 장로님은 일체 타협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평생 교회를 섬겼어요. 7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도 답답하고 속도 답답해. 뭔가 내가 예수님을 저렇게 열심히 믿는데 답이 없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갔더니 뭐 저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저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거 아니고 제가 송구할 정도로. 참 감사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 앞에 가신 날까지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만 신실하게 말씀에 붙잡혀서 그 장로님은요 6년 가까이 제가 올린 묵상글을 보고 매일 회개했습니다. 그 20대 중반부터 모범신앙, 모범교사, 모범적인 시민의 삶을 살았는데도 내가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정확히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3장 16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여기 세상은 모든 사람을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관점이 뭔가? 그 관점이 중요합니다. 관점. 지금은 AI 시대가 돼가지고요. 사람이 주체가 돼서 보는 관점도 이제 점점 희미해지게 되고 전부 AI에 의존해. AI에 의존합니다. 책도 안 읽습니다, 여러분. 제 교제하는 선생님 한 분이 안산 단원고 교사신데요. 요즘 고민이 많답니다.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를 내주면 책을 보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AI 뭐죠? 챗GPT? 이거 보고 다 주체가 바뀌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죄에게 속아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전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다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처음으로 주체가 바뀐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보았더니 이렇게 여자가 보았더니 처음 등장합니다. 사망으로 이끄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또 탐스럽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막장까지 갔답니다. 언약도 말씀도 없고 그냥 신앙 행위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제물 바치고 성일 지키고 하는데 갈수록 추락하면서 마지막에는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믿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미가의 집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자식 제일 약한 게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도자들이 타락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막장을 내리는데 그 사사기의 결론이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주체가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는 관점은요 긍휼입니다. 긍휼. 사랑의 어떤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무리들을 대하거나 또는 고통당한 자를 대할 때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반복됩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는 내장이 끊어질 정도,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의 고통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에게 뭘 하시냐면 먹을 것을 준 게 아니고요. 병을 고쳐준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것인데 그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죠? 근데 그 앞에 있는 건 우리가 자꾸 놓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목적은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으로 인생을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저렇게 아무리 폼내고 살지만 마지막에는 멸망이다. 이걸 미리 다 보신 거잖아, 지금. 그래서 그분은 애간장에 녹는 그 국률하심으로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오래전 얘기인데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한 2번 정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소아암 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소아암. 어려서 초등학생까지 암으로 지금도 환자들이 있죠. 그런데 암병동에 새벽 1시가 됐는데 젊은 엄마가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는 거예요. 소동이 막 일어납니다. 가봤더니 이 여자가 9살짜리 자기 딸이 암이 걸렸는데 각설이 타령을 하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내가 저 아이의 암을덩을 치고 대신 죽을 수 없을까, 이런 노래를 각설이 타령을 하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피어보지도 못한 자기 사랑한 딸이 암으로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저 아이를 대신해서 암이 걸려서 죽으면 안 되느냐. 그 엄마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 엄마의 사랑 속에 비춰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그 말입니다. 불보듯 뻔해요. 그 끝이 멸망인 인생들을 위하여 그 불타는 마음으로, 애간장이 녹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있는데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외우기는 쉬워도요, 이게 영으로 깨달아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다 멸망으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 앞에 있는 13절, 14절, 15절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 채 16절을 아무리 내가 암송을 한든 낯선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모르고 그냥 주문만 외우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내용이 13절, 14절, 15절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신학자들은 3장 13절, 14절, 15절 가리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다. 자기 계시. 스스로 자기를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전하고 믿었던 그 예수와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직접 계시한, 나는 어디서 왔다, 나는 이런 일 하러 왔다, 그 목적이 뭐다, 이걸 알지 못하면 거의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예수님에 대한 전 이해는 오늘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계시하신 이 내용에 비추어서 전부 수정돼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진짠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 않는가? 애매하게 알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작 믿는 게 뭐냐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 정도 믿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막 떠납니다, 여러분. 정확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소개하시고 자기를 계시하신 것만큼 정확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 이게. 완벽한 건데. 한번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런 성령께서
그 깨닫게 하시는 마음으로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그 사이에 원래 성경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멸망하지 않고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고 하는 기원을 말씀하십니다. 기원. 세상에서도요, 인간의 근거를 찾습니다. 근거가 없는 인간이 가장 비참한 인간이라. 철학자들은 왜 이거 연구하다가 평생을 보냅니다. 인간의 근거가 뭐냐? 신앙생활의 근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기원, 이것은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줄여서 말하면 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뭐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인자하게 되면 그냥 하늘에 속한 자다 딱 들어와 있어요. 언어는 그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요, 풀어준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후대를 위해서 풀어줬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줬는지 인자라고 하는 뜻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땅에 속합니다. 기원이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다. 그 뜻은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어디 올라간 자 없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란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요, 인자란 말이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증거한 책인데, 자,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자가 저기 등장합니다. 인자가 누구냐면 하늘에 속한 자인데 영원부터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인자의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그 앞에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 소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메대 시대도 살고 페르시아 시대도 살고 이런 제국의 시대를 살면서 중용된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근데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노예고 제국의 왕들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1장부터 환상을 쭉 보니까 처음에는 뭐 사자가 등장했다, 곰이 등장했다, 표범이 등장했다, 그 다음에는 이름을 설명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등장해요. 이건 당시에 당대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제국의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 메대 왕, 페르시아 왕, 알렉산더, 헬라 왕.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은요, 잠깐 있다가 다 없어져. 다 없어져. 근데 짐승과 비교 안 되는 하늘에 속한 인자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인자가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예수님 당시도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 예수님이 속한 유대 나라는 완전히 로마 식민지였어요. 그 식민 치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인자가 왔지만 그가 세운 나라는 영원할 거고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나라는 다 잠깐 성자 필세란 말 있잖아요. 한때 흥황했지만 반드시 필세한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기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 속한 자다. 이걸 먼저 계시했습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다 미리 다 증거했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다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어디서 속했고, 미가 선지자나 영혼에 속했다. 또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전부 선지자들이 증거해놨어요. 근데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마지막 선지자가. 질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면 세례 요한은 자기 눈앞에 나타난 역사적으로 출현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오실 걸 증거했기 때문에 오셨으면 더 이상 증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를 추종하던 제자들을 어느 날 그리스도께 보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에게 가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다. 그래 놓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나는 쇠하여 하겠고 그리스도는 흥하여 하겠다.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일 먼저 소개를 하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만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증거했고 이제 세례 요한은 오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포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기원에 대해서 전합니다. 기원에 대해서. 그 누구하고 똑같죠? 예수님의 자기 계시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기원부터 소개를 했고 예수님을 이 땅에 선포한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뭐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기원부터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난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세례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 위가 있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아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보면 나는 위로부터 왔고 너희는 아래로부터 왔다. 아래로부터 온 너희는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원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늘이 대체 어디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물 위라고, 만물 위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에베소 4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한 분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가운데 계셔서 만물을 관통하십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는 두 차원의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쪽입니다. 만물 위라고도 말하고 그냥 위라고도 말하고 하늘이라고도 말하고 시간적으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전부터 그분이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의 창조 전부터 계시는 게 맞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임한 태초에.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그 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태초는 시간 밖과 시간 안의 접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시간적으로 앞섭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영원이라고 말하고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저 위에 속한 만물 위의 세계의 특성이 뭐냐면 항상성이에요. 항상성. 그리고 무한성입니다, 여러분. 무한성.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은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 저 세계와 대조가 되는 만물 안에서 출발합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말하죠. 또 위와 대비되는 아래에서 시작하고 땅에서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크로노스. 근데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무상성이에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풀의 꽃처럼 다 떨어지고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과거하고 현재, 미래라고 하는 제한된 길이 속에서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해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어디서부터 기원하고 있어요? 저 위로부터 그분이 만물 안의 세계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기원입니다, 이게 기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디로 다시 올라가요, 우리가? 만물 위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이 세계는 중세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위에서 교회가 생각하고 교황이 생각하는 걸 그대로 믿어요. 생각 없이 살고 생각 없이 믿었습니다. 뭔가 생각 좀 해보려고 성경을 연구하면 다 처형시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완전히 맹신과 미신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한 150년쯤 지나서는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생각해야 된다. 인간은 생각하는 게 존재하는 거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철학자가 수학자이면서 그 문을 엽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쓰다 보니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고 성경도 분석하기 시작하고 이런 결과가 있었지만은 계속되면서 한 19세기쯤 와가지고 세속화가 되는데요. 세속화가 되면서 이 세계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냐면 시공간이라고 하는 만물 안의 세계에서 내가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것만이 믿을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든지 보이는 결과물을 가지고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너가 믿음이 있으면 뭔가 결과물을 내놔야지. 가정도 행복하고 자식도 잘 되고 뭔가 번듯한 거 좀 내놔야지. 이거 뭐 교회도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하면 부흥이 돼야 돼. 부흥이 돼야지. 시공간이라고 하는 게 내재적 관점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초월의 세계는 가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내재적 관점 속에서 보이는 것으로 어떤 가치를 결정하고 보이는 것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9세기, 20세기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표로 보게 되면 만물 안에 갇힌 세계의 한계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 신앙이 저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만물 안에 갇혀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 문제 해결과 상황 해결이에요. 그래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하고 목적은 누가 목적이에요? 내가 목적이 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내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으로서 신이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고 그걸 잘 들어주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구와 수단이라고 생각을 못하게 돼요. 그 도구와 수단은 항상 목적을 이루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단입니다만 대구의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나이 드신 전도사님이 고민이 많아요. 자기 딸이 말이지 어려서는 교회를 잘 나갔는데 따박따박 전도사님 딸이니까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 녀석이 시집가고 그러더니 교회 몇 번 빠지는데 아예 안 나와. 근데 남편은 의상가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요. 너무 잘 살아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 부부관계도 좋고 애들 둘 낳아서 기르는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제 엄마 생각에는 저러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 두려움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거. 빨리 교회에 나와라. 요즘 젊은이들은요. 생각합니다. 생각해. 똑똑합니다. 여러분.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니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서 준다는 거 다 받았는데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도구와 수단으로 하나님이 전락되면요. 내 목적을 이루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상황 해결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뭔가 신성한 의미나 감정이나 능력을 체험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한정되는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내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것, 잘 되는 것, 철저히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만물 안에 갇혀버린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말이죠. 나빠집니다, 상태가. 제2역학법칙인가 물리학에서 요즘 이를 발견해서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가면서 퇴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로부터 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으니 이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이 항상성이죠. 이번 수련회 이렇게 구워도 살아계신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푸른 꽃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이제 나이가 지긋으신 어르신들 계신데 말이죠. 저도 이제 내일 모레 7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 군데가 고쳐놓으면 또 한 군데 고쳐나고 계속 돌아가면서 보수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몸에 나쁜 건 별로 안 먹고 건강 관리 잘하고 그런 대로 그리고 또 함부로 몸을 쓰지 않고 하는데도요 나이가 들면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땅에서 났기 때문에 만물 안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요. 봉사도 나름대로 잘해요. 직분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갈수록 이상하게 뭐가 돼요? 인격적인 면에서 퇴락합니다. 유대인들처럼 행위만 늘어나게 되면 사람이 자기가 비참한 걸 모르기 때문에 완고해진다. 완고해져. 이상하게 고집이 세죠. 이거는 그분의 잘못이 아니고
만물 안에 여전히 이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신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 위로부터 오셨고, 기원입니다. 기원을 아는 것이 말이죠.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다른 것부터 소개하면 안 돼. 이제는 기원부터 소개해야 됩니다. 네가 믿는 예수에 대해 소개 좀 해봐라. 그러면 나 예수 믿었더니 잘 됐다. 이렇게 예수 믿었더니 마음이 행복해. 너도 예수 믿어라. 이건 완전히 넌센스예요.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번 신앙 수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아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누가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전부 땅에서 났어. 그분을 믿게 되면 항상성, 무한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만물 안에 신앙에 갇힌 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말이죠. 아무리 신앙 수련을 해서 뜨거움을 체험해도 하루, 3일, 아주 길게 가면 한 달, 끝. 풀의 꽃처럼 마르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어서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교제를 하게 되면 항상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날마다 충만합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더 내일이 기대됩니다. 이런 충만함이 여러분 갈망하지 않으세요? 이런 충만함. 우리 서울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은 20살 때 방언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애 셋을 연년석으로 낳고 남편이 나가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빚을 져놓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날마다 교회 가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그러니까 교회나 다른 성도들 볼 때는 야 저분 집사님 너무 신앙 좋네. 자기는 남편 없이 애들 셋 기르면서요. 2시간씩 울부짖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울러 갔다는 거, 속도 모르고 남들은 뭐 눈물 많이 흘리고 기도 많이 하니까 집사님 은혜 많다고. 근데 이분이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결혼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소원이 하나밖에 없어. 빨리 죽었으면 좋을 거야. 공황 상태와 우울증이 와가지고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젊어서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뒤돌아보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너무 열심히 있는 신자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분의 기도 제목은 기도새도 모르게 죽어서 없어지는 게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 진짜.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집사로부터 제가 인터넷으로 방송을 내보낸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30분인가 1시간짜리 들은 겁니다. 이분은 만물 안에 있으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한국교회에서 요구한 거 다 했습니다. 월급 받으면 거의 헌금으로 다 드리고 또 기도원에서 10년 동안 봉사하고 이 만물 안에 갇힌 상태에서 모든 걸 해보신 분이에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죽는 것만이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분의 귀를 만물 위에 계시다고. 하나님이 만물 위에. 그때부터 제 설교를 닳고 닳을 정도로 듣고 우리 캠프에 오셨어요.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 이분이. 지금 조그만 가게 열고 만나는 사람한테 이 복음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진짜 열심히 믿으면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생기고 인격이 붕괴되는 현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있고 무한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말이죠 항상 기뻐하려 해도 이건 구호지 실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 만물의 세계로 도약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도약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지구 밖으로 가게 되면 비행기 타고 조금만 올라가도 영하 50도 춥잖아요, 이렇게. 근데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 밖으로 가게 되면 안전하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생명을 얻고 다시 그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 생명으로 살게 되면 항상성과 무한성이 뭔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신앙이 퇴락하는 게 아니고 갈수록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기원이고, 두 번째 계시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하리니.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지금. 근데 그분이 뭘 하러 오셨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 땅에서 들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하신 일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고 말씀도 가르치고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최종 결론이 뭐냐면 땅에서 들리게 합니다. 땅에서 들리게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원망불평하다가 뱀이 하나님 형벌로 뱀을 보내서 다 뱀의 독에 물려가고 있었는데,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구리로 만든 뱀을 높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말이지 땅에서 들리기 위함이다. 들린단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을 보시면 32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33절은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땅에서 들린다, 그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어떠한 죽음으로 죽습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이 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중요한 말씀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홀로 죽으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함께 죽는다는 거. 이걸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에서는, 특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고. 반복되는 말씀이 대신 죽으셨다. 대신하여 죽으심은 대신하여 죽었다가 대신이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신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독립된 주체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를 대신해서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 근데 누군가 음식은 갖다 줄 수 있지만 대신 먹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 내가 그를 위해서 지극히 간호할 수 있는, 대신 아파줄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개체적인 존재입니다. 각각이 독립적인 존재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9살짜리 소암 걸린 그 딸을 때문에 각설이 타령을 하면서 새벽 1시에 울부짖은 그 젊은 엄마가 아무리 그 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싶어도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인간은 불가능하죠. 하나님께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그 마지막이 멸망일 수밖에 없고, 지금 사는 것도 사실은 멸망의 현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데, 그 9살짜리 암 어린아이가 스스로 고칠 수가 없는데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 모든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아담 안에 태어나, 아래에서 태어나, 땅에서 태어나,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에 속아서 열심히 믿지만 엉뚱하게 믿고 있는 우리 옛사람,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DNA가 옛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그러면 우리가 뭐 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여기 살아있는 자들은 생명 얻은 자를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자들은 옛 생명이 죽은 자고, 그걸 믿는 자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밑바닥으로 가보면요, 결국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고통스러운 거죠, 결국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새 생명의 본질은, 특성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들리심의 이 말이 높이심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원문은 똑같아요. 히폰인데 2장 33절 말씀에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다가 정확히 번역하면 들리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걸 우리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그의 십자가의 부활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평생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이렇게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보면요, 애매하게 대답해, 애매하게.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약성경 두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뭔가? 그 예수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절은 구약에 있는 복음이고 3절 4절은 이제 그분이 오셨다고 약속이 성취된 복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 누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던 예수란 분이요. 예수란 이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어준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창세 전부터 그분은 말씀, 로고스로 존재했고, 또 그분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인자라고도 말하고,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천사가 이름을 계시해 주는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3년 동안 그분이 활동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소위 말하면 역사적 예수, 역사적으로 활동하셨던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걸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린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자체가 아니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땅에서 들리기 위함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다. 처음에 우리 예수를 믿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차포 뗀단 말이잖아요. 하나님 아들도 떼고 그리스도도 떼고 오직 예수만 믿어.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자식의 문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오늘날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 이건요 반쪽만 아는 겁니다. 반쪽만 아는 건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배웠습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 새벽마다 새벽기도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 내 마음을 좀 해결해 달라. 언제 해줄 거냐. 완전히 예수란 이름이요 미신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들 빼고 그리스도 빼고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기적의 책이라고도 말해요. 표적의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부분적인 말이고 정확한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이거든요, 생명. 근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표적들을 일으키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날 때부터 소경단지를 고치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쳐주시고 바다 위도 걸어가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했던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때는요 사람들이 막 열광했어요.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그 다음에 가장 극적인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완전히 죽었어가고 살린 겁니다, 여러분. 7가지 표적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중요해요. 이 표적을 왜 행하셨는가 말이죠. 그게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에 20장 30절과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이게 최종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일으키셨는가? 그것은 역사적 예수 그분이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붙들고 있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창조의 권능으로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분이.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이 그를 믿게 되면 뭘 얻는다? 마지막에 생명을 얻는다고 해요. 생명.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예수만 알고 믿게 되면 전부 자기 관점에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잖아요.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어요. 이렇게. 근데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들었어.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가르쳤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걸 다른 율법으로 말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율법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은 자기 때문에 시체를 해가 지도록 두지 말고 빨리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는요, 철저한 유대인이고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인데 예수란 사람, 좋아. 어떤 기적을 행한 거, 그거 인정해. 마지막에 어서 죽어버렸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바울이 볼 때는 저거는 하나님 저주해서 죽은 자야.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러 다닌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5절에서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에색으로 하다가 그 예수님을 만난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즉시 그 열심 있는 바울이 소경이 되어버려요.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주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를 보내서 가서 안수해달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저 바울이라는 친구는 교회를 박해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왜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아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니 내 종이다. 내가 택한 종이다. 그리고 가서 딱 3일 만에 안수를 해줬더니요, 눈이 다시 떠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눈이 떠지자마자 그 바울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에서 죽은 자가 아니고,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보면 그 바울이 즉시 입을 열어서 저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시로 각 교당에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 선포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종을 쓰셨고 바울이 주님께 자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자체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눈이 열려진 그때부터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입술로는 나 복음을 위해서 산다, 복음 전한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업한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한다. 아무리 많이 떠들어도 역사적 예수만 알고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는 복음을 모르게 되면 다른 짓 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3장 15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 제일 많이 제가 듣던 말씀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는 이 영생에 대한 기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5장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건 창세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첫 번째 일인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에게도 있게 하셨다.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 안에 있게 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서 이 생명이 이제는 아들 안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 안에 있는 생명. 근데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렇게도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해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영원히 산다, 죽은 다음에 천국 그런 얘기 마시고
성경대로 정확하게. 영생이 뭡니까? 아들 안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 생명을 우리가 얻는 길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고, 그가 땅에서 들리신 잠을 믿는 거고,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두 번째, 신자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영생은 첫 번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신자 안에 있는 생명이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죽어서만 누리는 생명이 아니고 여기서 누리는 생명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영생은 죽어서 가는 세계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 성경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있다면 가짜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잘못 알고 믿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는 자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게 뭐냐? 영생이 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여기 그들은 영생 얻은 자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란 말은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 여기서 나온 말이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같이 우리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항상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 이때만이 공동체가, 교회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구호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가 안 될까? 저 집사님이 문제지. 아니, 여기는 목사님이 좀 장로님은 이게 하나가 아니고 말이죠. 각자가 영생을 알고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때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 2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는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우리의 주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을 말해요. 아버지 집에 아들과 함께 있어.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여 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영생 얻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제발 저들이 아버지 집인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에 있어.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보기로 원해. 이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을 말해요. 지금 집을 말합니다. 아버지 집. 쉴 곳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몸은 쉴 곳이 있지만은 내 영혼이 쉴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풍성하다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신실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 보면
요한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걸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을 보는 것은 뭐 황홀경을 보는 게 아니고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은혜와 진리란 말은 신약 성경 용어가 아니고 구약의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를 비롯한 경건한 시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들이 영광을 봤을 때 뭐라고 외칩니까? 주의 인자와 신실하고 말합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받는 자들은요, 뭔가 모르게 당당합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데요. 인간 세계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요, 뭔가 당당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거나 또는 의붓 아버지나 어머니 밑에 하는 사람 당당함이 없으면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 전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걸 못해요. 요구하는 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뭔지 모르게 당당함이 생깁니다. 기쁨이 있고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는 그 아버지 집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시인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여셨으니 거기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 가서 이런 거 찾아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랑만 알게 되면, 날마다 그게 사랑과 신실함이 부어지게 되면 꿀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산다는.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미래성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생명의 고리고, 나중에 제 책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보시고요.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도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1번 생명, 2번 생명, 3번, 4번, 5번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다 똑같아요. 다 생명.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맨 꼭대기에 있는 1번 생명만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생명, 태어나는 생명이죠. 근데 2번, 3번, 4번, 5번은 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생명입니다. 가장 낮은 생명을 우리가 식물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 위에가 이제 동물의 생명인데, 그 위에 있는 이 동물의 생명이 식물의 생명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생명에는요, 그 나름대로 권세가 있어요, 권세. 생명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권세란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 다시 말해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저기 무른다바라고 하는 바오밥 나무, 식물적인 왕이에요. 바오밥 나무로 저기 맨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네. 저 그림은 제가 직접 찍은 그림. 거기 가가지고. 근데 저기에 이제 보기가 좋은데요. 저 2000년, 3000년 된 그 나무 하나가 탁 쓰러져 있어요. 봤더니, 자, 맨 또
오른쪽에 있는 불개미 보이죠? 불개미. 불개미가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개미의 권세가 식물의 왕인 바오밥 나무를 이깁디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동물의 권세는 사람의 권세에 지배를 당합니다. 우리 여러 시골 살 때 보게 되면 조그만한 아이들이 우리 살 땐 다 집집마다 소를 한두 마리씩 길렀거든요. 자기보다 한 10배나 되는 덩치가 큰 소를 막 부려 이렇게 막 채찍으로 때려도 꼼짝 못합니다. 말 듣게 돼 있어요.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권세의 한계는 이번 생명의 지배를 받아요. 천사를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었지만 뭣도 믿어요. 천사도 숭배했어요. 왜?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 권세가 있거든. 천사 한 명이 아수르와 유다가 싸울 때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천사인지 모르니까 하여튼 지나간 사람이 있으면 다 이렇게 대접해가지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으니까 대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천사가 타락한 게 누구냐면 사탄이고 마귀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번 생명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3절 말씀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려주셨도다.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며 살지 않았느냐? 그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뭐 때문에 돈 법니까? 여러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 무한한 자유를 주지. 또는 근데 그 뒤끝이 뭐예요? 끔찍한 시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자의 종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폴 게티라고 하는 사람은 1970년대 중동을 지나다 사막에서 석유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 거기다가 철로를 왔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지금 말론 머스크인가?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돈이 자기가 다 들어왔어요. 근데 집안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은 마약 중독되고 손자는 납치돼가지고 귀 잘리고 올더머니라고 하는 게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보십시오. 영화로 만들어놨어요. 저 영화를 보는데요. 그렇구나 인생이. 어떤 출판사에서 의뢰가 들어왔어. 당신 어마어마한 과부가 됐으니까 부자 되는 법 책 한 권 써다오. 폴 게티가 제목을 나는 바꾸겠다. 부자로 사는 법.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다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돼 보니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더라. 그렇잖아요. 부자들은 원하는 걸 다 가지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다 하죠. 그 자유의 밑바닥에는 끔찍함이 도사리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부자로 사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밑에 뭐가 있다고요? 끔찍한 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그게 3번 생명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화살표 보시면 인자. 둘 다 복음이네. 이쪽. 화살표 안쪽에 보게 되니까 1번 생명을 유일하게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위로부터 3번 생명인 하늘에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즉 복음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를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여러분? 1번 생명으로 다시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계시를 누구한테 했을까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상에 서 있고 세상적으로도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양 날개를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종교인의 목적이 뭐냐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다 취했습니다. 이걸. 바리새인은 많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가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구별된 자입니다.
얼마나 행위를 열심히 했어요. 율법 지킨 것뿐만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까지 열심히 지켰습니다. 근데 그 보상인지 뭔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여러분. 관원. 오늘날 국회의원 이상 되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존경을 받겠어요. 권력자입니다. 부자입니다. 예수님 장례할 때 많은 몰약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존경받는 랍비였어요. 랍비. 세속사회와 이 성스러운 사회, 성 속의 정상에 서 있는 니고데모는 오늘날 종교인이 추구하는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 성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참, 여러분, 밤에 그 니고데모가 뭐 부족할 거 없어 보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자 1번 생명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네가 정말 원하는 네 인생을 살 수가 없고 네가 정말 원하는 나라는 없다.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나야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창원 캠프 때 어느 목사님 그럽니다. 그런 얘기를 젊은이들한테 하면 야 100억 벌어봤자 허망하다 그러는 거예요. 100억 일단 벌어보겠습니다. 벌어보고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 말도 이해되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C.S. 루이스가 했던 말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기독교 유명한 변증가예요. 어느 날 길 가고 있는데 말이죠. 건물을 짓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뭔지를 몰라. 근데 옆에 시멘트가 가득 쌓여 있어요. 이 건물이 뭘 짓는지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끝까지 지켜봐야 돼. 아, 끝까지 지켜봤더니 이게 학교를 짓고 있었네. 도서관을 짓고 있었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짓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주인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뭐 짓습니까? 도서관 짓습니까? 주인이 말이 신뢰할 만하면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끝까지 가보지 않았어도 멸망합니다. 특별히 뭐 다른 죄를 더 많이 짓고 적게 돼서 멸망한 게 아니고 3번 생명으로 사는 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땅에서 들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저 1번 생명으로 다시 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번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건 날마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여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들의 기쁨에 아낌없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고 지금부터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저건 올해 5월달에 4월달에 나온 책인데요. 방금 기원복음 생명을 쭉 풀어서 쓴 내용입니다. 한 50과 정도 되는데 이 책을 보시게 되면 도움 받으실 거고 혹시 기회가 되셔서 우리 캠프에 오셔도 좋겠고요. 정말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확 달라집니다. 땅에 속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되시길 바라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